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루 동안에 육체 일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머리끝까지 차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 동안에 육체 일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머리끝까지 차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첫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가 어떻게 걷고 뛰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3세가 되면 걷고 뛰는 것입니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한 아이가 걷고 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하루 동안의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머리끝까지 차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하루 동안에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머리끝까지 차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 것입니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주님께 정절을 지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는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루 동안에 육체 일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머리끝까지 차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 걷고 뛰다가도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는 것과 같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진 것이 부끄럽기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잘 걷고 뛰는 것과 같이 하루 동안의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머리끝까지 차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당연하지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당연하지요.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당연하지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당연하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니 하루 동안의 육체 일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머리끝까지 차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갖다 놓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기적으로 고침을 받은 앉은뱅이는 40세가 넘은 사람이었다. 아멘.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넘은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 나면서부터 40세가 넘도록 앉은뱅이로 구걸하면서 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아십니까?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40세가 넘도록 앉은뱅이로 구걸하면서 산 것입니다. 왜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40세가 넘도록 앉은뱅이로 구걸하면서 산 것입니까?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 앉은뱅이인 것이고
그래서 항상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것이 구걸한 것입니다. 구걸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돈이나 물건, 먹을 것 따위를 거저달라고 비는 행위입니다. 거듭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항상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구걸한 것이 바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40세가 넘도록 안진뱅이로 구걸하면서 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싫어서 아주 자존심이 상해서 아예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도 않으므로 항상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구걸하지도 않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구걸하지 않는 안진뱅이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안진뱅이인데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구걸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요. 근데 이 안진뱅이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날 좀 이렇게 달라고 이것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자존심 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안진뱅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안진뱅이들, 불평하는 안진뱅이들, 술 취하는 안진뱅이들, 오른뺨 맞으면 같이 때리는 안진뱅이들,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고 저주하는 안진뱅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구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안진뱅이로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안진뱅이인 것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안진뱅이 맞죠. 저는 다리 맞죠. 이걸 인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는 것이 내가 지금 안진뱅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구나. 걷고 뛰지 못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주님 앞에 나가 구걸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좀 고쳐달라고. 이게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안진뱅이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왜? 자존심 상하거든요. 구걸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이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안에서 염려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판단 정죄가 나오고 간음 술취함이 나와도 주님 앞에 가서 구걸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 뿐이란 말이에요. 구걸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항상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구걸하며 사셨습니까? 이것도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아십니까? 그리야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문제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안진뱅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자신이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안진뱅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염려하지 말라는 길로 걷거나 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성내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대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 자신이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안진뱅이니까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런 길로 걷거나 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라도 나아가 앉아 구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느 누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즉 걷거나 뛰지를 못하는 것으로 인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라도 나아가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까? 마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이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들만이 구걸하다가 고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고 뛰는 게 아닙니까? 이들이 누구와 같은 줄 아십니까? 미리 청함을 받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큰 잔치에 들어가 먹고 마시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갖다 놓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4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자기는 안진뱅이가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게 나면서부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했는데 뭐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안진뱅이에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니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가정 천국 됐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진뱅이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라는 걸 알아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안진뱅이네요.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지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걷고 뛰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는 말씀에 대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아닙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에 대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아닙니까? 그러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갖다 놓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문이라는 성전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헤롯 성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건물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생활과 종교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무려 46년에 걸쳐 건축하였습니다. 헤롯 성전을 본 자는 누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극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인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 출입문으로 금과 청동 장식물의 정교함이 아름답기 이를 데 없어 붙여진 별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인 병든 자와 여인 그리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하기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뜰이나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로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율법은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러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40세가 넘은 사람이 미문이라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 출입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날 때부터 병든 자인 유대인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여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율법에 의하여 정죄당한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율법에 의하여 정죄당한 모든 죄인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고 뛰는 아이가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고 즉시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첫 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이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두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사람들은 그를 매일 그곳에 갖다 놓았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며 우리를 보아라 하였다.
안진뱅이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줄 알고 바라보았으나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고친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인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이 안진뱅이였던 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500명의 제자들 중에 120명만 순종하여 안진뱅이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림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거듭난 후에 율법으로 정죄당하던 죄인이 주 예수의 은혜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건은 거듭난 후에 율법에 의하여 정죄당한 신자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걷고 띠임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율법에 의하여 정죄당한 신자가 바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여러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다 같이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이 뭐예요? 안진뱅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뭐합니까? 순종이 안 되는데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알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순종하냔 말이에요. 다 안진뱅이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거듭나자마자 바로 안진뱅이였단 말이에요. 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아니 말씀 들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아니 아무리 들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안진뱅이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냔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은 안진뱅이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일어나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걷고 띠므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런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모든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행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온전히 실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지금부터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실제가 될 때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안진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무리 국어를 해도 소용이 없었잖아요. 국어란 걸로 그거 그냥 하루 때우는 것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국어라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걷고 뛰는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